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써 지켜야 될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이 5월의 여러 기념하는 날들 중에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5월 21일 날을 부부의 날로 정한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보다도 이게 둘이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부부다 해가지고 5월 21일을 보통 이제 가족의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이 날을 딱 뽑아내서 부부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둘이 하나 된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부부로서 살아오신 우리 지집사님과 서권사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 사셨으니까 모든 것도 눈빛만 봐도 다 아시고 마음이 이렇게 잘 훈련돼서 잘 하나 되시죠? 네, 묵묵히 바라보고 계신 것은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이게 또 참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이게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취향, 기호 이런 게 같아지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냥 서로 맞춰주고 살고 이해해주고 살고 인정해주고 사니까 사는 거지, 그냥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면 아마 함께 있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 우리가 평안해지려면 하나 돼야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다른 생각, 각각의 다른 추구점, 각각의 다른 것들로 되어져 있으면 그 공동체 안에는 평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의 끈으로 묶어주셨는데, 이 묶어주신 것, 여러분, 묶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힘써 이것을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때 위기를 벗어나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고 질병이 오고 각가지의 것들이 도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위기 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옛말에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분열되어져서 무너져 버린 것을 가르쳐서 자중질환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한 회사나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 반드시 외부에 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원인은 내부의 분열, 내부의 갈등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의 때 하나 되어지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위기를 넘어서 위대한 기회를, 역사적인 그러한 기회를 갖는 것들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먼저 전제로 그것이 한두 사람이 몇 사람이 모여진 작은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의 공동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사실 지구도 하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느 한 나라만 잘 살고 어떤 나라들은 가난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지금 세계는 모두가 아수라장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돼, 이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15억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인구수의 사람들이 저 북한에서 5명이 탈북자가 탈출했어요. 그 중에서 3명은 잡혔고 2명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중국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3명을 붙잡았는데 그 중에 2명이 코로나 감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숫자를 정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보다 감염률이 하루에 감염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북경을 폐쇄해버려요. 2200만의 도시를. 저 상해를 폐쇄해버려요. 우한시를 완전히 폐쇄해서 그것이 몇 달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엄청나게 넓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전염병이 옮겨지면 그 나라 전체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불행이 결코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애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 밀접한 관계에서 그 전쟁 하나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갑니다. 곡물가가 올라갑니다. 식용유가 올라갑니다. 각종의 물가들이 다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그 전쟁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지요. 달러는 또 올라가지요. 하나의 가치는 떨어지지요.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다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여러 기도, 그리고 마지막 그 다락방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그 종들과 그리고 유대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져 갈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성찬식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유대 군병들이 급습하니까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자기끼리 모였을 때 서로 얼굴 보는 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너 그때 그렇게 호언장담했지.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야, 너는 안 했냐? 그러면서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자들이 많았습니다. 문물이 교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그 도시는 크고 번창했던 곳에 세워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숫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세상에 변화를 주는 그러한 능력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유가 교회는 분열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서 분열합니다. 분열되어진 그 현장은 결코 에너지가 하나 되어지지 못한다. 오히려 서로의 에너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서로의 기운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고자 했던 의지조차도 꺾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가 왼수예요. 교인들이 교인들을 서로 사회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일어난 의견의 다툼들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대형 교회들에서 서로의 재정 문제, 서로의 또 어떤 인사 추천의 문제, 각가지 일들로 그걸 교회 안에서 다투다가 세상 법정으로 나가가지고서 송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는 이미 만일은 소금이고 꺼져버린 빛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열되고 나면 그런 송사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음란한 일들과 음행들이 교회에 감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주의하고 바르게 세우려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한 성령 부어주셨다. 우리 안에 한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심이 주님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아닙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 죽기 전에 한 기도, 죽기 전에 남겨준 것은 가장 그 사람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유품, 유언, 그리고 또 그가 마지막에 그 가졌던 그 소망, 그것은, 그 기도는 결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걸 다른 설명을, 구차한 설명을 다 버려두고 1절과 3절을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형제가 하나 돼가지고. 연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연자가 이어질 연이에요. 합이라는 것이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이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합자라고 하는 이 한자 단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 합이 사람인 밑에 한 일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가 있어요. 이걸 합해보면 이 한자 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합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말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하나 되어지면 그게 일치요.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각자 여러분, 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람이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생각, 그리고 가치, 이것들이 모두어져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각자. 그럼 우리는요, 한 집에서도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요. 저희도 딸이 둘 있는데, 비슷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취향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른지 참 다양하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기는 하지만 또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네 식구가 있지만 4인 4색이에요. 그런 4인 4색인데 각자의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점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생각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게끔,
일치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의 말로 나왔을 때에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3절 끝절에 보니까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짐이 곧 영생이다. 그럼 무조건 하나 됨이 다 영생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시편 133편은 그 위에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그 일에 형제가 연합한다 이거예요. 형제가 하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마치 보배로운 기름,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값비싼 향유의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이 수염을 넘쳐서 옷 전체에 흘러보낸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향수 조금만 뿌려도 몸 전체에 아름다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향수의 그 90% 이상은 그 휘발성이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것의 원액이 약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칙 뿌리는 거예요. 그 작은 양. 그 작은 양 속에서도 10%만 원액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방문했을 때 향수, 수백 년 된 향수집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 향수 사장이 원액을 이렇게 조금씩 요 손등에다가 발라줘요. 이 향이요, 하루 종일 가고 그 뒷날 샤워했는데도 여전히 그 향기가 머물러 있더라. 그만큼 진하다. 그러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온 옷깃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렇게 향유를 엄청 많이 부어준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옥합을 깨다 300나드나 되는 그 많은 양의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체가 그 아름다운 향기로 모든 악취를 다 소멸하고 향기로 충만한 것처럼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 되어짐.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짐이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악취를 다 없애고 그 속에 놀라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는 향기로 충만하게 하는데, 마치 그 모습이 헬몬산의 그 눈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이스라엘 온 땅을 적셔서 그 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연합? 여러분, 조폭들도 하나 됩니다.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 돼요. 다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목적으로 하나 될 것이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 무엇 안에서? 여러분,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해요. 특별히 이 옥중서신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쓴 편지들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세상에서 볼 때는 허접스럽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볼품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대통령 취임의 첫 이제 외국 정상이 국빈급으로 이제 방문한 거죠. 그리고 이 아시아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맨 첫 방문한 것도 처음이랍니다. 근데 그 방문한 곳이 저 평택에 있는 그 삼성 이제 반도체 공장,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정상이 만나는 곳에 이제 삼성을 대표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들 소개를 하더라.
그 동영상을 봤더니 아주 유창한 영어로 그분들을 소개하는데 마치 그 두 정상 사이에 본인도 정상급의 그 세계적인 재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댓글들을 봤더니 아주 이 두 대통령에 대한 찬사만큼이나 이재용, 사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거기에 오히려 딸들보다 리더십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할아버지 이병철 그 명예회장 또 이건희 회장을 이어서 가야 할 만한가, 이런 여러 일들도 있었고 또 감옥에도 갔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구설수들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자기의 회사에서 또 세계적인 대통령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본인도 그 급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낱 대통령들을 소개하는 자리도 그러는데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자리에 함께 같은 자리에서 함께 참여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먼 데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덧입게 한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파트너십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그 영광에 참여할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 자들, 그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을 보세요. 내 삶의 형편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구속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말할 수 없는, 누가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이 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나타낼 때에 우리 안에 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드러나는 냄새, 곧 향기가 돼서, 여러분, 향기가, 생명력 있는 향기가 있는 곳에 벌들이 모이고 나비가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력 있는 곳에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서는 악취밖에 안 나요. 악취가 나는 곳에는요, 똥파리만 걸려요. 악취가 나는 곳에 벌들이 모입니까?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취만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이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린 다 시체들입니다. 죄의 시체. 거기에서는 죄의 썩은 오염만, 냄새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땀 냄새라도, 아이들의 냄새를 보세요. 얼마나 풋풋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가족들은 그 아이에게 막 뽀뽀하고 끌어안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영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에 방황하고 삶을 구하는 영혼들이 당연하게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이름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힘써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 여러 가지 이 단어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이 단어들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 나하고 다른 생각, 다른 가치, 다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데에 필요로 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할 때에 내가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받아주잖아요. 내가 사랑할 때에 그 앞에서 내 목소리 그리고 또 내 주장을 막 과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래. 아이가 막 뭐라고 그냥 칭얼대고 요구할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으로 넘쳐있는 내리사랑을 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아 안 돼. 어디 버르장 머리 없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 오냐 너무 오냐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말이 뭐냐면 그 속에는 사랑이 충만하다. 사랑이 그 속에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그릇된 길로 가는지, 가슴을 찌르는 소리를 하는지, 내가 남 같으면, 내가 동업자 같아도 아이고 그러면 우리 동업 깨자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식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피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아요.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오랫동안이 언제예요? 돌이킬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참된 것을 알 때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참으심이고, 하나님의 겸손함이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주장하는 대로 온몸이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머리가 오른손을 들라고 하는데 왼발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요 병이에요. 머리가 지금 아라고 말하는데 발음이 어로 나오면은 그것은 지금 이미 이 지금 중풍이 오려고 하는 전조 증상이에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통일되고 하나 되고, 내 뜻은 달라도, 내 생각은 달라도, 내 추구점은 달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셔서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생각을 모으고 말을 모으고 행동을 모을 때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고 이 위기를 오히려 위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회복해야 될까? 바로 그것은 이 5월달에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는 상대의 생각과 의견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새로운 기회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순종하고 또한 함께 동역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